오늘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하면 고린도 교회를 전도해서 세웠던, 그리고 초대 담임 목사를 했던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했냐 하면,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복음에 다른 그들의 잘못된 믿음들을 첨가시킨 거짓 교사들이라고 말하는 이 유대인들이 실은 사도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예수님만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거에다가 우리들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이신칭의의 믿음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고 선명하게 가르쳤던 그런 복음의 진수를 가르친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믿고 있는 이 복음과 이 믿음과는 조금 다른 거죠. 다른 걸 넘어서 자기들이 보기에는 틀렸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믿음만을 강조하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르친다, 비난하고 또 공격했던 거지요. 또 나아가서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당신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이 사도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이 3년의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을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같이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 부활하심을 직접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만을 사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정작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시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할 때에는 사도 바울은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공격했던 그런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가 아니다, 당신은 거짓 사도다, 이렇게 공격을 했던 거지요. 더군다나 여러분, 오늘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3장 1절에 보면 추천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추천서.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특별히 초대교회가 이제 이렇게 이방 지역으로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사역자들을 보내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이것들을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추천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추천서를 가지고 가면, 이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을 배웠고 또 믿고 이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신뢰와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추천서도 없었습니다. 그런 추천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이 추천서도 없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신뢰성이 없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다,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으로는 조금 어려워서 현대어 성경으로 앞에 자막을 같이 써놨습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지금 자기 선전을 늘어놓는 거짓 교사들처럼 긴 편지를 써서 우리 자신을 치켜 세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우리를 여러분에게 추천할 어느 누구의 추천장도 필요 없고, 또한 여러분에게 추천장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추천장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사도성에서 시비를 거니까 우리는 그런 추천장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초대교회로부터 사도의 직을 받지는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 초대교회 에루살렘 교회로부터 사도로 임명을 받고 여러분 추천장을 받은 사람보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직접 사도로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도성이 더 권위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다른 사도들과 이 사도의 권위의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여러분 뒤지지 않는 동등한 이 사도의 직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추천서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더 나아가서는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보면 내 추천서는 누구냐?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 당신들이 내 추천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섰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여기서 말하는 편지라는 말이 1절에서 말하는 추천서라는 말과 동등한 의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고린도 지역은 이방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탁월하게 일어났고 더 나아가서 이곳은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난 곳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또 성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굉장히 척박한 항무지와 같은 곳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곳에 와서 1년 반 동안을 전도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모아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도 그들이 복음 안에서 정말 믿음이 귀하게 성장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정말 어떤 교회보다 충실하게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가장 다양한 은사를 주셨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 바울이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내 추천서는 바로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예수 믿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이렇게 이 고린도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살고 있는 당신들이 바로 내 추천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도였다는 것들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여러분 추천서와 같은 존재들이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 특별히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인 성경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 사역의 결과로 나타난 우리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 새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우리 사역의 결과로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가 바로 여러분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선교팀과 함께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었던 그 교회가 되었던 당신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 추천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 뭘 말하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말해주고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편지 추천서라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그러겠습니까? 오늘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나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일터에서, 가정에서,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아파트나 동네 안에서도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을 빌려서 이야기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성도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편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부목사를 7년을 하니까 안식년을 주시면서 성지순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다녀오게 됐는데요. 요르단을 이제 가서 먼저 요르단을 성지순례를 하는데 첫날 가이드를 해주시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히브리 대학에서 성사학을 공부하고 있었던 분인데요. 그분이 저희들을 가이드하면서 차에 딱 올라타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이거였습니다. 3일 동안 우리를 계속해서 모시고 날 운전하시는 이 사람은 알라를 믿는 무슬림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들끼리는 누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인지 압니다. 또 우리는 각각의 이름들이 다 있어서 우리는 각각의 이름이나 각각의 직분이나 우리들을 구별합니다. 그런데 이 알라를 믿는 이 사람은 우리를 딱 한 가지 이름으로만 압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딱 한 가지로만 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역했던 그 성지의 땅을 그들이 밟으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묵상하고 배우려고 온 그리스도인이라는 딱 그거 하나인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목사로 알고 장로로 하고 권사로 알고 이렇게 구분이 되지만 그 사람에게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함께 3일 동안 이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될 건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이분을 좀 잘 우리가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분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평생 한 번도 교회를 갈 일이 없고 성경을 볼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통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갔던 한 25명의 순례팀들이 정말 이 운전하시는 분은 물론이고 가이드를 하시는 목사님과 정말 아름답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간식을 사도 함께 다 먹을 수 있도록 사고, 밥을 먹어도 저 한쪽 가서 그냥 가이드와 운전하신 분이 따로 뭐 식사를 잡고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먹자고, 그래서 우리 것도 더 풍성하게 나누고, 그래서 같이 시간들을 보내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우리가 이스라엘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마지막이 작별을 하기 전에 우리가 운전하시는 그분을 위해서 축복성을 불러드리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 그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팀에서 선물을 귀하게 준비해가지고 특별히 가족들과 함께 오늘 가시면 3일 동안 가족들과 시간도 못 보냈는데 가족들하고 좀 함께 좋은 시간을 가져라고 가족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서 제가 전달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정말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당신들 때문에 3일 동안 운전하는데 힘든 게 아니라 너무 행복했다고. 그런데 이게 마지막 내게 이렇게 감동을 주어서 정말 내가 운전하기를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감동해서 저희들에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 삶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편지가 되어 말씀을 전해주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종교교육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책을 보고 예수를 믿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 책도 없고 성경을 들을 일도 없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특별히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곱 가지 판에 새겨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늘과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의 말씀을 기록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줍니다. 우리 시편 19편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이 창조했던 하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다 기록이 나타내 보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의 양심에 기록해 줬다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2장의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같이 한번 풀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행동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그들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들의 양심도 이것이 사실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이 서로 고발하며 변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그들의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기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이 양심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요, 십계명이 돌판에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죠. 우리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십계명을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직접 십계명에 다 기록해서 주시죠. 다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말씀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나타나서 직접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들려주시기도 하고 보여주시기도 하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신 게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여섯 번째는요, 성도의 마음에 말씀을 기록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8장입니다. 같이 읽죠.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특별히 예수를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법, 말씀을 여러분 기록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말씀이 기록이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작성하는데 봉사하였습니다. 이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에다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쓰게 하고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이 편지가 되어 사람들에게 읽혀지도록 하는 일들을 누가 했냐면 바울과 같은 선교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줬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친히 그들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말씀을 보여주고 전해주는 일들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도 그리스도인과 함께 한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와 여러분의 착한 행실, 삶을 보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삶을 보고 저와 함께 살아가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이냐, 그러지 않을 것이냐, 이게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게 기록된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우리 자신이 성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내가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제5복음서가 있습니다. 곧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들은 성경의 4복음서를 읽지만 불신자들은 성도의 삶인 제5복음서만을 보고 읽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기록하는 4복음서를 이 성경을 통해서 읽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제5복음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제5복음서인 성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여러분 불신자들은 읽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원수를 위해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의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보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불신자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보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들이 뭐 합니까? 찬송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았던, 다시 말해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 이 말씀을 봤던 간수장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들에게만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합니다. 어제는 한 목사님과 함께 선배 목사님의 아들의 결혼식을 다녀왔습니다. 목사님과 오가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돌아오다가 제가 한때 교육주소에서 사역했던 교회를 방문해서 그리고 특별히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인사를 드리고 선물을 전달해 드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특별히 사모님의 오빠죠. 사모님의 오빠가 이 목사님께서 예전에 교육전사를 했던 전사를 할 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나중에서 이제 제가 인사드리는 분이 그런 관계에 있다는 사실들을 알면서 돌아오는 길에 그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신대원을 졸업하고 완주에 있는 한 교회에 전도사를 부임을 했는데 보통의 교회들은 오는 목회자들이 생활에 큰 염려 없이 목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가면 사례비를 대부분 바로 주세요. 그런데 그 교회를 가니까 사례비를 안 주더래요. 한 달 사역을 하고 나면, 직장처럼 사역을 하고 나면 사례비 주더래요. 그 교회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사례비를 미리 줬더니 그냥 일도 않고 사임하고 가버리는 목회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험 때문에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사례비를 주자, 그렇게 해서 그 교회는 그렇게 온 목회자에게 사례를 주지 않고 이제 한 달 후가 되면 사례비를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에게는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신대원 졸업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또 사역하던 교회를 또 한 달 전에 사임해서 한 달 동안 사례비도 못 받고 하다 보니까 수중에 돈이 하나 없어가지고 사역하러 가고 오면서 교통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 차비가 없어서 너무 어렵게 매 주말마다 사역하러 가야 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고 나면 목사고시를 봐야 되는데 목사고시를 보기 위해서는 원소대를 내야 돼요. 그런데 원소대를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서를 써서 접수를 해야 되는데 접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원서를 다 써놨는데 접수를 할 수 없어서 이번에는 목사고시를 볼 수가 없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전화가 오신 거예요. 서울에 신방을 가는 중인데 삼내 쪽에 좀 나와라. 그럼 내가 당신 좀 만나고 싶다. 그래서 갔더니 목사님께서 아무 말하지 않고 봉투 하나를 딱 손에 쥐어주고는 가시더래요. 보니까 거기에 돈이 다 들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목사고시 원서 접수하고 한 달 동안 사역하는데 돈 걱정 없이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평생 그 목사님의 은혜를 못 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23편을 묵상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부족한 거예요. 성도에게 설교해야 되는데 설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 돈 이거 뭐 몇백도 아니고 몇십만 원이 없어가지고 사역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냥 몇만 원 하는 원소대를 못 내가지고 쩔쩔매고 있는데 자기가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 시편의 말씀이 정말 내게 주신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담임 목사님께서 그 전사님에게 여러분 시편의 23편의 말씀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여러분 그분에게 온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불신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지만 저와 여러분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분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을까요?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현대인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았는데 율법의 종이 아니라 성령의 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죽음을 가져오지만 성령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를 성령의 종이 되게 하셨대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종이 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3절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래서 삶으로 나타나는 편지가 되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십계명의 돌판을 받고 내려오는데 무려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 40일 동안 함께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빛이 모세의 얼굴에 흡수가 되어서 시내산에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그래서 모세가 광채가 나는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의 판을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들은 모세의 얼굴에 나는 광채도 여러분 감당할 수 없어요. 왜요? 그게 무슨 광채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것들을 가렸던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눈에 수건을 덮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전히 지금도 율법이 그리스도의 여러 사람들, 성도들의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이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서 거짓 교사가 되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거짓 복음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의 얼굴이 덮었던 그 수건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율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부터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수건이 여전히 그들의 얼굴을 덮어서 그들의 믿음의 주고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마귀가 온갖 세상 일로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분주하게 해요.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거짓 복음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했고요, 더 나아가 사탄이 우리 안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보다는 세상 것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늘 우리를 여러분 혼미하게 해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서 예수를 바라봐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교회와 성도들은 큰 연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연단에 통과한 사람은 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고요, 이 연단을 잘 통과한 교회는 여러분 정금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지만, 이 연단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되기도 하고, 교회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여러분 개척교회들은 수없는 교회들이 교회의 문을 닫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여러분 한국교회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바뀌어버렸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40만에서 70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최소한 40만 정도가 출석한다 그래요. 그래서 보통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회 하면 70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계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생겨버렸어요. 가나안 교회입니다. 그걸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이 우리 200만이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가나안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것도 한국 안에. 여러분, 코로나를 거쳐오면서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 때문에 그냥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백신을 맞고 우리가 후유증을 겪지 않을까, 여기에 집중하느라고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 우리들이 거기에 집중한 나머지 우리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해서 교회로 오지 않아요. 교회에 가면 마치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는 숙주 같은 곳으로 사람들은 공격하고, 그래서 예수를 잘 믿던 사람들도 예수를 안 믿고요, 교회를 잘 오던 사람들 교회를 오지 않으면서 가나안 교회가 가장 큰 교회로 세워지는 여러분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겪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래서 특별히 한국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심각하고 영적으로 여러분 가장 위기를 맞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교회를 안 와도 전화를 하면 목사님 저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목사님 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은 교회를 안 온 지가 벌써 3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 잘 믿을까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까요? 아니요. 그분들의 행적들이 올라온 걸 보면 여러분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요. 술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곳에 다 가며 살아요. 여러분, 교회를 안 오니까 예수 믿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름없이 사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덮고 있는 이 수건을 거둘 수 있을까요? 오늘 1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를 덮고 있는 수건이 걷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다고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걸 짐처럼 생각해요. 교회에 다니는 것을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목사들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교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주일이 끝나고 나면 아유 힘들어 죽겠어. 야, 교회라면 너무 힘들다. 우리 전도합시다 그러면 아유 머리 아파 죽겠어요. 예수를 믿는데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없어요. 그냥 뭔가 짐에 꽉 눌려 사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의 영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과거의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여러분 은혜를 부으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나타내 보이기 시작하면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1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너울을 벗어버리고 수건을 벗어버리고 주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눈을 덮고 있는 이 율법이 때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내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내 의지의 수건이 우리 눈을 덮고 있고, 때로는 여러분 목사의 눈 때문에, 체면 때문에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수건이 걷어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자유함이 없어요. 퍽퍽해요. 예배를 드려도 즐거움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면 이 수건을 걷으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 가운데 주님을 닮는 변화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므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예수를 믿는 사람도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게 되고 그들 또한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진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에게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뭐가 되자고요? 그리스도의 뭐가 되자고요? 편지가 됩시다. 아멘.